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좋아 보이는 죽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욕망을 따라서 취했죠. 명예를 취하고 또 여인을 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악하고 부패한 세대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번성, 커지는 것이라고 이제 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막 100% 제가 만약에 커졌다 생각하면 100% 멀어집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하는 성도분께서 제가 100% 멀어진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봤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제가 말을 한 겁니다. 겉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지 이제 않을 수도 사실은 이제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 내가 커졌다 생각을 하게 되면 멀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짧게 그냥 우리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잠깐 나누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하나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아지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이시요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증명을 하는데요. 7절과 8절은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에 반전을 꾀하는 것이 그러나이잖아요. 실제로 여기 사용되는 단어를 그러나로 이해를 해도 전혀 이제 무방합니다.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할 수 있는 해석이 그런데라는 단어로, 접속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뉘앙스는 달라져요. 그러나 하면 반전이지만 그런데라고 하면 뭔가 중간에 끼어드는 듯한, 개입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이 여기에 되어지는 단어는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도 인간사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을 한 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그러나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은혜가 노아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였어요. 왜죠? 왜 정말 큰 은혜였죠?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홍수 심판을 면한 구원의 은혜였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홍수 가운데에 방주를 지어라. 이거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은혜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큰 은혜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노아에게 무슨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노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은혜였을까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grace, 은혜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조금만 보면은요, 아니면 또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저희 개역개정에 있는 것과는 조금 사뭇 의미 조금 뭔가 다르죠. 개역개정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를 NIV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but 그러나 노아는 found가 발견했다잖아요. found favor, 이게 호의입니다. 은혜이고요. in the eyes, 눈 안에서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습니다. 의역을 해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으로 노아를 바라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구원의 은혜는 이미 누구에게 있었나요? 구원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 안에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눈으로 노아를 바라봤을 뿐이고 노아는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나요?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즉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대지의 요지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스스로 선한 어떤 행동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 은혜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애를 써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혹 어떤 분들은 또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구절을 근거로 이어지는 목사님, 그래도 노아가 은혜 받을만 하니까 구원 받을만 하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왜? 구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 구원 받을 만 했구나. 그런데 나는 하면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마음에 부담이 안 되시나요?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 그래도 구원받았나?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8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시선으로 노아를 바라보셨습니다. 맞죠? 자,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라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노아에게.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열매가 맺힌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덧붙여서 의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도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별로 짓지 않은 것 같아서 스스로 정직하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결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 그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둘째를 볼 때마다 참 우리 둘째는 의인이구나 싶습니다. 잘못도 하고 떽떽거리고 하지만 그 애교를 부르면서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안기면 그냥 그러다 이렇게 풀어질 거예요. 의인입니다. 의인. 네. 아버지 품으로 파고드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특권이 있습니다. 죄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노아가 입은 구원의 은혜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소식이죠.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그저 소식입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 이루신 십자가의 소식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노아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한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과 이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노아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 힌트를 제공을 해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22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두 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끝에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단순히 노아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마트나 뭐 코스트코나 뭐 그런 대형마트에 가면 이제 주차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에 주차했는지를 바로 알고 단번에 찾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는 못합니다. 여기 센트럴파크에 있는 엔터식스를 가도 내리면서 항상 그 기둥을 보면서 사진을 찍던지 그리고 갑니다. 왜냐면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이제 하다 보면은 어디에 주차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내 차를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리모컨 키잖아요. 가서 딱 누르면 빵빵 하면서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거를 보고 듣고 소리가 안 나면은 불빛을 보고 또 찾아가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제 차만 거기에 빵빵 하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다른 차들은 아무리 눌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응을 하면 그 차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버튼을 누르시면서 노아처럼 빵 하면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고 깜빡깜빡하면서 반응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깜빡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깜빡 버튼을 누르는데 거기에 내가 여기 있어요 깜빡깜빡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죄의 유혹이, 어떤 물질의 어떠한 그런 유혹이 그렇게 나에게 버튼 누를 때마다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깜빡깜빡하고 계신가요? 좋아요, 나 여기 있어요.
무엇에, 어떠한 무엇에 영향력 아래 계십니까? 그 어떠한 엉뚱한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핸들링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말씀 아래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엉뚱한 것에,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사 죄의 권세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미 패배한 그 죄에 대하여 대항하며 끝까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해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나요? 이게 정리가 여러분 되시나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는 끝났잖아요. 그죠? 맞나요? 맞죠?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죠? 이거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것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셨죠. 엔진을 꺼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 달려가던 이 죄의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이 기차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동은 하죠. 그죠? 이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공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지만 아직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죠. 그 가운데까지는 우리는 아직 죄의 경향성 가운데에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죄에 대항하여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귀신,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를 유혹하고 겁을 줄 뿐이죠. 이번 주에 제가 참 마음을 이렇게 막 가슴을 쳤던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과거에 제가 같이 저랑 사역을 했던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이제 친인척분이 한번 기도를 받으러 가자고 해서 기도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인천 쪽으로. 그랬더니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 분이 센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면서 나랑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상담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거꾸러뜨리지 못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곳이니 그곳에 가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자로, 새로운 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물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자녀로서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이게 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비참함이라고 좀 넣었는데,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비참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비참함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참함은 성도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내가 목사라고 말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거룩함의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성도의 비참함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제가 솔직하게 여기에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를 썼다가 제가 하면서 지웠습니다. 혹여나 제 말에 또 이렇게 될까봐 지웠는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물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도요. 모든 교회, 특별히 개척교회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야성이 있기를, 다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뚝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단지 그 노아 본인만을 구원에서 건지는 은혜였을까요? 단지 노아가 본 게 자신만을 향한 은혜였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여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다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 건짐을 받으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는 노아의 기쁨이 그리 길지는 못했을 거다. 와, 나는 살았다. 뒷집 김씨. 나 방주 지을 때마다 무시했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랬을까요? 정반대겠죠. 모든 생명체가 심판을 당하는 상황이죠.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컸을 겁니다. 노아는 보았던 겁니다. 자신을 긍휼히 바라보던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을 향해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던 거죠. 만약에 노아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방주를 지었다면 인간적인 감수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 두 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근심이라고는 아시죠?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또 마지막에도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여기서 말을 한탄함은 심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반쪽 나는 듯한 그런 슬픔과 애통을 말을 합니다. 감정적인 아픔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근심하셨어요. 아파하셨죠. 그것들을 정말로 못됐네,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신 게 아니라 먼저 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이 사랑이 가능하려면 반대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나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가 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시는 거죠. 그치지 않는 죄는 죄를,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맞죠? 폭력을 당하면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생기죠. 그러면 그 상처가 또 누군가를 핥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죄의 특성 중 하나는 자멸이에요. 스스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약간은 핀트가 나가긴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성도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잘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좀 이름이 어려운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짧은 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싶은 생각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란 사람들 뿐이다. 이 신학자는 크로아티아 태생으로 1990년대에 유고슬라비아 내전 들어보셨나요? 그 발칸 내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내전을 직접 경험했던 신학자였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자신의 집이 폭탄에 폭파되는 광경을 보았던 경력도 있고, 또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군인으로 차출되어지고 내전에 끌려가서 죽고 부녀자들이 겁탈당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곧 소망의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발견했던 은혜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향한 긍휼이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학자들은 약 50년에서 100년에 이르기까지 방주를 지었다고 해요. 길이는 가로만 약 140m의 방주입니다. 이거를 7, 80년 동안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온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노아에게도 전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함이 주어지니까 그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성실하게 방주를 지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혹여나 하나님, 내 친구도 이 방주에 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아마 수없이 되뇌이며 간구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을 찾아서 제가 보는 순간 와 이렇게 두 손을 들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간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누굽니까? 노아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합니다. 즉 노아는 자신이 방주를 짓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쳤던 거죠. 그리고 입술로도 아마 분명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것 같으면 즉시 이 방주로 달려오십시오.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를 짓는 성실한 만큼 그의 외침 또한 성실했을 것이고 간절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하나님과 눈을 맞췄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의 삶입니다. 아주 짧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말씀을 바로 마치려고 합니다. 답을 제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삶으로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방주를 짓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방주를 짓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은혜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